예, 가장 힘드는 오후 시간 강의가 됐습니다. 이 오후 시간 강의는 구약을 다 끝내야 돼요. 구약 다 끝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2시간은 신약을 개요적으로 이제 해야지, 그래도 이 강의 전체를 다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구약을 마무리해서 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 광야 시대를 열고 그걸 다 미처 끝내지 못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을 다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예, 교재 여러분, 이 그림이 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도표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구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구약을 모두 9시대로 나눕니다. 구약을 9시대로 나눌 때, 자, 우리 그 얘기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나요? 네, 성경은 66권이 맞는데 66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를 잡아내는데 매우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통근통독식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 따라 읽고 메시지 따라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서론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그 한 권의 책으로 공히 통하는 하나의 통전적 이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구속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그렇게 볼 때, 그 방대한 불근을 한 권으로 볼 때 너무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간 흐름의 특징을 모아가지고 그걸 시대로 구분합니다. 이 시대 구분은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대 구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관계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므로 우선 구약을 9시대 나눌 때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화시대 9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서 구약 27권이 이 27권이 이 9개 시대로 나누어서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그 배열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구약은 27권인데 27권이 역사서와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장르별로. 그러면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역사서는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5권이고요. 그다음 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리고 12, 5, 12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9개 주고 27이 신약이 27권이고 내가 지금 아직도 시작 안 바뀌는 거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죠? 우리 그렇게 해서 성경이 전부 66권이라는 걸 외우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서가 12권인데 이걸 또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면 또 12권이 어떻게 해요? 7로 나눠져. 7로.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7권. 그리고 시가서는 5권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선지서 12권을 다시 5, 7의 구조로 나누면 5권의 대선지서와 7권의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유식한 성경 권수로 이해하려면 5, 12, 5, 12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 12권이 각 시대별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예요. 신명기 사관, 모세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따로 배우시도록 하시고, 거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역사서에는 두 가지 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에 의한 신명기 사관에 쓰여진 역사서. 역사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모든 역사에는 그 역사의 사료를 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엮어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의 사료를 정리하느냐. 그걸 역사관, 사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 구약의 모든 역사적 상황을 정리하고 배열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관점, 모세가 얘기하는 신명기의 가르침, 신명기 신학적 관점에서 본 역사서가 신명기 11개 역사인데, 그것이 11개까지, 11개는 분열왕국 시대까지만 가봐요. 그리고 나머지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커버해야 하는 역사서가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역사서가 나온 그것이 바로 에스라.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되겠는데,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학자 겸 선지자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에스라겠죠. 그 에스라가 그 포로 시대 때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역사서를 하나 쓰죠.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의 백성도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체성을 찾아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예요. 역대기 역사는 다윗을 필두로 해서 씁니다. 그 다윗 안에는, 그 전에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창조부터, 얘기부터 다 쓰는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얘기까지를 족보로 간략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다윗의 역사부터 주로 쓰면서 동시에 북왕국 역사는 안 쓴다는 거예요. 북왕국. 분열왕국에서, 통일왕국 다윗 얘기하다가 분열왕국에 와서, 북왕국의 역사는 안 쓰고 남왕국의 역사만 써요. 왜? 이 에스라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제사장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북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또 분열왕국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할 텐데,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역사라고 해요. 그렇게 에스라는 판단해서 북왕국의 이 역사는 자기가 쓰는 역사서에서 배제시킵니다. 그게 이제 역대기와 열왕기가 갖는 같은 역사서인데 차별되는 차별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역사서 12권이 바로 구약의 스토리 라인을 결정합니다. 이 스토리 라인, 이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가서와 선지서가 등장되는 거죠. 이 시가서와 선지서는 바로 스토리 라인에서 나온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로 읽고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서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오면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쓰잖아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함께 다윗의 생애를 배경으로 시편을 읽게 되죠. 그럴 때 그 시편을 하나의 단순한 문학 작품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생애를 통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특히 다윗 시편을 읽을 때는 또는 다른 시편을 읽더라도 그 시편의 저자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를 쓰게 됐는가, 그걸 함께 이해하면 그 시편이 단순히 하나의 시적, 문학적 가치로만 읽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가치로 읽게 될 때
바로 그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적 상황이 성경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나와 관계석 가운데 묵상되고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야. 나와 관계 없으면 그렇죠. 성경은 단순히 하나의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수표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표와 같은 것이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수표 찾기야, 수표 찾기. 자, 우리 나하고 강의가 3주째인데 2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고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강의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읽었을 텐데 수표 찾으셨나요? 누가 예의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얼마짜리 찾으셨나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표를 숨겨뒀는데 그 수표를 가장 큰 액수의 수표를 찾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 속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누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1000번 자기가 취임하면서 왕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 왕이 오르는 데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응답하셨나요? 그걸 암송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그게 이루어지지. 여러분이 그게 솔로몬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나 까맣게 모르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솔로몬아,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너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백지수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면 똑같은 수표를 나인데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솔로몬만 맞는 거지. 나는 그래도 솔로몬만한 그런 인물이 안 돼. 그러니까 난 내 인대는 안 와.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요. 성경 100년 읽어도 저는 축복 못 받습니다. 솔로몬이 받는다면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대감 가운데 성경 읽으셔야지 하나님 여러분의 어느 날 꿈에 오셔서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백지수표를 던져주신다. 이 중에 혹시 백지수표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 백지수표에 뭘 적으실래요? 뭘 적으실래요? 그거까지 다 미리 걱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백지수표를 주는 날 당황하지 마시고. 솔로몬은 뭘 적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뭘 적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돈 액수 적을 것 같아요. 그죠? 동글뱅이를 한없이 치면서 평생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제한이 있겠어요? 우리를 최초에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다고요? 임의대로 먹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제한이 없는 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속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에덴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먹는 그 축복으로 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실 때 제한이 절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백지수표를 안 주죠. 딱 제한해서 여기 동글뱅이 여기까지만 쳐 그러고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지수표를 주셨다고. 동글뱅이 한없이 쳐서 하나님 다 주시고 또 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능히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동글뱅이를 나는 평생 그 동글뱅이 치는 맛에 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주실 결란티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다.
물질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에 탐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까지 덤으로 다 줬다고요? 예, 물질적 복, 장수하고 부유하고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적 복이 다 덤으로 다 함께 다 주셨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여튼 뭐가 또 생각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상황이 뭐와 연결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와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얘기를 솔로몬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된다면 내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대주는데 하나님께서 다 대주신다 그 말이죠. 자, 이 솔로몬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격결 나갔는데, 이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의 전도서 자만 아가스를 이때 같이 읽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자만 아가스는 솔로몬의 그 생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서 자만 아가스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스토리 라인으로 깔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가서와 전도서를 읽게 된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도표로 펼쳐놓고 보면 그 구조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쭉 이 선지서들이 지금 이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때 나타나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시대를 보면 바로 분열로 왕국 시대 하반기 이후부터 귀환 시대까지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오게 된다. 집중적으로.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 그죠?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의 책 장르별로 보면 이 한꺼번에 이게 오는 이유가 눈이 안 보여. 그걸 이렇게 도표로 펼쳐놓고 보면 보이는데, 이것이 왜 이런 시대에 집중적으로 오게 되느냐? 그런 이제 거룩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또 품게 되죠. 앞에도 아니고 여기 가만히 아무도 선지자들 안 오다가 왜 갑자기 여기에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고 지금 빽빽하게 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올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때의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할까요? 네, 그 의문을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의문이 금방 풀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도표로 다시 잠시 돌아오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특히 구약이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구약이라고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이제 신약 부분인데, 이 구약 부분의 이 구조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잠 깨세요. 네, 신에서 언약이죠. 신에서 언약. 자,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신에서 언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구조를 이해하시고, 자, 이제 출애굽 시대로 들어갑니다. 족장 시대 거쳐서 출애굽 강야 시대. 자, 여러분 이 교재,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교환 교재 9페이지, 10페이지 꼭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9페이지, 10페이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구약의 앞의 얘기와 구약의 그 뒤의 얘기를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이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 지금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다시 복습 못하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최대한으로 기억하도록 노력하시고,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족장 시대 가장 거점되는 핵심, 이 스토리라인의 핵심은요, 여기 와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야.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칭호가 붙여지게 된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이해는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열방의 아비가 됐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한 성경 시험에서 그것만 쓰면 한 30점 정도 못 받죠. 아브라함 언약만 써도 한 70, 80점 충분히 받는다.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또 신의 선악과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과도 매우 밀접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자손의 약속과 또 그 자손이 살아가야 할 땅.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이잖아.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의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핵심 내용은 자손과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시려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에덴적 상황을 회복. 왜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던 제일 처음 약속을 지키시려고. 제일 처음 약속이 뭐라고요? 제일 처음 약속이 뭐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천재입니다. 성경적 천재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 천재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만드는 그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복을 못 받잖아.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 색감밖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초적 이해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복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 복이 우리 거기에 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셔가지고 그 복을 주시려고 지금 또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돌리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어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시간 또 바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맥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맥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손을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식하게 한 거죠. 430년 동안 아마 추정하기를 민수기에 보면 60만 355명의 장정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해요. 민수기는 인구를 계산하는 했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인구의 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연령층의 사람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명. 그런데 이것이 되게 한 가정에 한 명을 대표한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 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가족을 본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 전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각 가정에 한 명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본다면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돼요? 240만, 그죠? 240만에 한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벌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할 때 어떤 표현으로 약속했다고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보다 너 자손이 많을 것이다. 많은 수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달랑 한 명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25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우리 왜 그랬을까의 답은 모릅니다. 여러분, 엿장사가 1분에 가위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엿장사 마음대로잖아.
그게 신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잘 신위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두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께 했던 자손의 약속이 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이 백성을 왜 양성했다고요? 왜 이렇게 이 백성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수를 왜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백성이 필요했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그 대상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시고 영을 보시고 초월적으로 절대적으로 혼자서 혼자서 존재한 절대적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때문에 무언가 관계를 맺으셔야 될 속성을 갖고 있다. 그 관계를 맺으실 대상, 그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 그죠?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 대상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자손을 하나님의 그 대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을 만들려고 자손이 약속하시고 그 대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이제 다시 에덴적 상황으로 옮겨 놓아야 돼. 그것이 바로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430년 동안 200수십만 명을 불어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상대해 주실 분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에 와서 그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가 참 많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를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모세는 1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절묘하게도 모세의 생애는 40년 단위로 3단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왕자 모세, 목자 모세, 선지자 모세. 자, 모세에 태어난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간을 지도자로 세우기까지 어떤 역할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냐면, 모세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노예로 엄청 수가 벌어나니까, 애굽의 역사에 이와 같이 이민족이 들어와서 번성해가지고 한번 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힉속스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탈민족, 셈족이, 애굽 민족은 함족의 후예거든요. 노아의 함의 아들의 후예거든요. 그런데 셈의 아들이, 셈족이라는 족속들이 긴 시간 동안 역사를 흐른 후에 애굽의 땅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번성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조 정권을 이양받았다. 구태타 일으키고 전쟁한 게 아니라 함족의 수보다 셈족의 수가 많아지니까 정권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정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였었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안한 거야. 이게 번성해가지고 또 힉소스 왕조처럼 이 왕조가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이들의 인구 억제 정책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물에 빠뜨려 죽여라. 뭐 이런 인구 억압 정책을 서는 일환으로 그때 아들을 낳으면 물에 수장시켜라.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그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아들 낳으면 물에 수장시키기를 기뻐하는 어머니가 누가 있었겠어요?
어쨌든 다른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차마 물에 수장시킬 수 없어서 그 아들을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고 갈대 숲 사이에 숨긴 거예요.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숨겼어요. 그 숨길 때 그 심정이 누군가가 이 아이를 보고 혹시나 그 아이를 구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숨겼다는 거죠. 이 갈대 상자를 우리는 테베라 그래요. 테베는 노아의 방주를 테베라 그럽니다. 구원하는 상자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상자를 누가 발견했냐면 애굽의 공주가 발견한 거야. 공주가 나일 강변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그 상자를 보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준수한 너무너무 예쁜 그 아이가 있는 걸 보고 너무 탐스러워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걸 보죠. 여기도 하나님의 젊은 계획들이 플랜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실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이제 이 모세가 지금 200수십만 명을 불어난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노예 속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 교육도 못 받고 그런 어떤 정치를 해낼 지도자들이 나올 상황도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국가 영도자를 키우는 거죠.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당대 최강국인 애굽에서 국가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국가 경영을 배우게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국가 경영을 총리 배웠던 지도적, 정치적 지도적,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됐다. 내가 충분히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됐으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리고 나간다 이끌고 출애굽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될 때 살인자를 만들어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을 안 읽으면 모르지. 네. 40세 때 이 지금 모세가 깐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전혀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민족 의식이라든가 히브리 역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모르죠.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미리암이 모세가 발견되는 그때 미리암이 그게 현장에 있게 한 이유는요. 바로 미리암이 이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는 모습을 보고 처녀가 귀한 아이를 보고 애는 너무 좋은데 애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키워본 경험도 전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게 두려워지는 거죠. 그 순간에. 애는 너무 예쁜데 내가 이 애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애를 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미리암이 그 상황을 가서 딱 귀띔하잖아요. 너 보니까 유모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유모를 소개해 줄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유모로 있어가지고 애를 키우면 자기 아이로 그렇게 키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유모를 소개시켜 주라. 그때 그 유모가 누가 들어가나요?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요.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모세의 무의식 심청 속에 뭘 심어줬냐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젖을 먹여서 양육하면서 히브리 민족의식을 알게 모르게 키워준 거죠. 네. 자, 그런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장해가지고 자기 일정한 기간도 키우면서 히브리 민족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언제 발동하냐면 나이 40세 될 때 자기의 가문이 히브리 노예들을 채찍하고 몸살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민족의식이 발동해서 너가 내 동족을 해코지해? 그러면서 그 가문을 죽여버리죠. 살인자를 만들고 이
바로의 그 진도를 피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지방까지 도망갑니다. 미디안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미디안 지방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애굽이 여기 있는데 막 걸으면 날 살려고 여기까지 도망온 거죠. 그래서 미디안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목자 노릇하죠. 목자. 자, 그래서 40년 동안 그 지역에 그 야이로입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자, 그 사꾼 목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게 하면서 40년 동안 양떼 몇 마리를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때 이 목자의 삶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왕자로서의 왕 국가를 영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졌지만은 반면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충분한. 내가 이제 일국의 일국의 그 국가를 영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충만하고 자기 중심성이 매우 이제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성을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서 자기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모세의 나라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키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의 자만심,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연단의 훈련을 거친다. 그러고는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신 벗기는 장면이 세 번 나와요. 적어도 첫째는 지금 모세의 신발을 벗기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올까요? 응?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니까 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군대장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호수아 딱 만나자마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또 어디서 신발 벗기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룻기 4장에 보아스가 이제 형사 계대법.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문제를 이어받는 그걸 통해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거든요. 고엘의 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기보다 앞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기보다 앞선 친족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친족을 찾아가서 그 권한을 저희에게 넘겨달라. 그래서 당부할 때 이 친족이 보아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신발을 던져서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신발 던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권리 포기야. 자기 중심성의 포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자기 중심성, 자기 생각, 자기 통박으로 앞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40년 연단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우선 신발을 벗어.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권리를 라인데 이제 이행해야 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권리를 포기시킨 거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여호수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작전권을 행사하면 안 돼. 그 작전권을 라인에 넘겨야 돼. 신발을 벗어서 여호수아의 작전권을 하나님의 군대장관에게 넘깁니다. 그럴 때 바로 여리고 함락작전을 지시하잖아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신발을 벗어서 자기 권리 포기한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떤 테스트를 하면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고 그 뱀을 모세로부터 잡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모세를 테스트하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럼 뱀 잡아라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어느 부위를 잡아라까지 얘기하는 지시를 하는 이유는 모세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노출시키면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뱀 잡는 사람들이 다 뱀의 머리를 잡지 꼬리를 안 잡아요.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 보고 나 물어도 좋다라고 하는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뱀이 물으면 끝나잖아.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내가 물리면 내가 독사에 좀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죠?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 모세는 이제 나의 충실한 종이다. 확신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120세 때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느보산 기슭에서 사라지죠. 모세가 죽는데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 자, 이게 모세의 생애입니다. 자, 이 모세의 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집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는데 신이 이니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신이 이니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깨우쳐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없는 시간에 제가 모세의 생애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세상을 떠나신 그 영국의, 저 시카고의 미국의 유명했던 그 전도자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자 모세의 시대를 somebody의 시대다. 그 다음에 목자 모세의 시대를 노바디의 시대고, 그리고 선지자 모세의 시대는 난의 시대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모습이죠.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 삶의 본질적 삶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살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깨우침, 그리고 우리 삶이 그 깨우침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somebody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무리라는 얘기인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somebody의 시대다. 이 somebody의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원하시냐 하면 nobody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nobody를 만들었어요.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데 하는 자세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자세는 전혀 다른 자세. 그 자세가 더 성숙되면 나의 모습이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다. 그것이 가장 성숙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에 가면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의 성한자다 표현합니다. 온유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팔복에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 투자하면 온유한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팔복이라는 품성 가운데 온유라는 품성을 넣어서 말씀하셨다. 그만큼 온유는 중요한데 근데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유를 국어사전적으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자기 주장이 전혀 없고 그냥 예예예예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온유는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온유한 복은요, 복된 자가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그 온유는 바로 웃을 때 울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아는 자, 그리고 얘기해야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얘기하지 않아야 될 때는 입에 냄새가 나도록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자, 그게 온유야. 그죠? 거기에는 자기의 뜻이 100% 있는 게 아니죠. 자기의 뜻을 완벽하게 컨트롤 당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온유한 자예요. 모세는요, 바로 40년의 목자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 온유를 배운 거죠. 그 온유의 품성이 생겼고 온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모세의 이 연단받는 이 모습, 모세의 생애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저들을 영도하고 이끌어 나갈 때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를 관찰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의 불평, 그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불평기다 수많은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럴 때 모세는 그들과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어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선받인데, 내가 옛날에 왕년에 애굽의 왕자인데, 너가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따로 내인데 나를 대? 어디다 대고 너가 컴플레인 해? 그리고 막 자리야 열중샷 꿀만 빡,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불평과 불평이 올 때 모세는 그 불평을 다 가슴에 안고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온유야. 그런데 사람인들은 그걸 완벽하게 했는데 바위인들은 완벽하게 못했어. 그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어떡해요? 그 컴플레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속으로 열이 나 있겠어요. 다 참아내고 결국 그 참아내면 한계가 어디서 폭발했냐면 바위를 쳐버리는 걸로 한계가 폭발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가난했다가 자격 상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격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도록 조심하세요. 그죠? 예? 성경을 읽으면 그런 자격 상실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세 얘기는 그것만큼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창시자로 세우시고, 그죠? 또 우리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시고, 하나님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경로를 한번 그냥 우리가 볼게요. 출애굽기는 성경을 이해한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깊이 공부하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시내산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엄청난 반역 사건이 있어요. 그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해서 1세가 다 죽고 2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세들로 훈련받은 1세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훈련하는 2세를 다시 훈련한 훈련 교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레위기라고 그러죠. 제2의 율법. 레위기는 1세들이 신에서는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이 뭔지를 교육한 게 레위기예요. 근데 그 교육받은 1세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2세가 들어가니까 다시 2세를 교육하는데, 그 교육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세의 기록이다. 자, 그래서 요런 이동 루트를 참고로 얘기하십시오.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신해선 언약입니다. 신해선 언약의 핵심은 바로, 자, 우리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네, 신해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첫째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속속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았죠? 세례받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세례받는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세례받으셨나요? 네, 세례받았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야. 세례받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세속적 소속이고, 좀 기분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사탄의 소속이었죠. 사탄의 소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뭐냐면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누구의 소속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누구의 소속이었나요? 예, 그게 바로의 소속이었다. 이 바로란 얘기는요, 바로라는 애굽은 성경에서 세속을 가리킵니다. 세속이란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얘기해요. 세속 그리고 대기 그냥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세속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세속이라는 단어는요, 사탄이 지배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 세속에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의 소속이었고 세속의 소속이었고 사탄이 그들이 주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걸 바꾸시려고요. 권력을 이동시키려고, 지배 권력을 이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신해서는 출애굽이고 신해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실 것은 하나님이 소유가 바뀐 거죠. 자, 그걸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돼요. 그걸 신약으로 표현하면 세례로 표현하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소속이 세속에서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의 소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구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약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 텐데, 칭의주권을, 제사함 받는 칭의주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열매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백성. 이 중요하다. 왜 백성을 만드느냐? 왜 우리를 백성으로 만드느냐? 왜 백성을 만들었을까요? 오늘까지 얘기한 강의 내용 속에 그 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답을 여러분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처음에 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시키려고. 그렇죠. 그러고는 끝에 정직이로 삼기를 원하셔서. 정직이. 그죠? 정직이를 삼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정직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사장이란 말은 브릿지라 같아요. 브릿지. 프리스트란 말은 브릿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조 세계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다리 역할을 청지기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또는 베드로에 표현되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소유가 다 됐죠? 그렇죠? 하나님 소유 다 됐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그게 세례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왕 같은 청지기가 되셨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됐다. 자, 그다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게 돼요? 당연히 답이 벌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이전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주인된 그때 그 시절의 삶을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100%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못 살고 있나요?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길을 몰라. 성경이 뭐라 그랬나요?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땅에 살아가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탁월한 민족인데 그 탁월한 민족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안 한다는 거야. 네, TV를 사와도
TV를 전선에 꽂아가지고 이걸 작동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고 매뉴얼을 하라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타오면 이 박스 뜯어가지고 매뉴얼이 딱 나오잖아요. 지침서. 매뉴얼이 나오면 매뉴얼은 제껴버려요. 그리고 바로 꽂아가지고 딱 틀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매뉴얼 보고 겉에 서서 매뉴얼 보고 매뉴얼이 보고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보고 발견해가 하면 되는데 매뉴얼 안 봐. 그럼 뜯어버려 이걸. 뜯어가지고 막 자기가 떡 나오거든. 예. 그러면서 놀라운 걸 한국 사람이 터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매뉴얼은 그 제품의 80%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든대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하고 한국 사람들 특유의 빨리빨리 성질이 발동돼가지고 이걸 바로 틀어버리고 바로 막 뜯어버리고 막 분해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제품을 150% 활용법까지 배운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태가 와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한국 사람 머리가 세계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둔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언능중에 있으니까. 내가 누군데? 선바디인데. 그런데요, 참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신앙생활만은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맞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매뉴얼 제끼고 내 마음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렐루야 하면은 내 식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똑같이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왜 안 해요? 성경 왜 안 읽으세요? 성경이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 성경 제끼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한 가지 마음속에 결단을 분명히 해주자. 신앙생활만큼은 매뉴얼대로 하자. 그 매뉴얼대로. 네, 절대로 매뉴얼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세 번째,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 구약에 거룩하다 그러면요, 괜히 이렇게 넥타이 매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근엄하고, 이 거룩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다. 카도시. 구별되다. 뭐요? 하나님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한다. 세상적인 말을 세상적 그렇지만 그게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이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매뉴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이거 창조시대하고 서론관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두 개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죠? 다시 부연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왜냐면요? 그 관계가 끊어진 타락된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니까 혼도 타락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사상과 가치가 악한 성토로 변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이웃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매뉴얼대로 살아. 내 백성답게 살아. 거룩한 백성을 살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 그걸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마자 이제 이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이 언약은 무효가 돼. 이거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선악과 언약과 매우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과 언약도 지키면 에덴에서 너희들은 무진정의 복을 누리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지켜내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죠? 결국 지켜내지 못함으로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다시 회복한 사건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 상황이 신에서 언약입니다. 신에서 언약의 가장 핵심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성취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거 신에서 언약을 설명했으니까 이걸 다시 돌아와서 구약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신에서 언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딱 정점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 앞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도표 책에 교재에 도표 있죠. 도표를 보시면 여기 뭐 이거 보셔도 되는데 도표 여기 있으니까 도표를 보시면 신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그 앞에는 신에서 언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죠? 선악과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사시고 신앙에서 그걸 일단 이루신 거죠.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을 회복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십계명적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신에서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특별히 구약의 이 말라기 전까지 상황. 신약 부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그때 가서 제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 오늘 구약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큰 틀을 이해할 때 요 구조를 가지고 머릿속에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그려낼 수 있도록 이해를 자꾸 하시려 노력하시면 돼요. 처술법을 배부르겠습니까? 이 얘기 듣고 금방 여러분 다 이게 뭔지 금방 얘기하면 여러분 천재예요. 그죠?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나는 이걸 깨닫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 신에서 언약은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구약의 메시지 라인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에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구조를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잘. 그래서 이 책에 그게 있나요? 교재에? 교재를 너무 간단하게 교환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또 제 책을 팔아먹잖아. 예. 자, 그래서, 십계명적 영성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십계명적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망가지면 안 되니까 다시 회복 상황을, 순간적 상황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을 주시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성막을 이해할 때 먼저 선행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게 뭐죠?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당신의 소유권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대상을 삼으시려고. 그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른 얘기 같아도 한 얘기예요. 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첫 시간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 성경적 복이 온다는 사실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복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을 받는다는 핵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성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들이 내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함께함. 이게 하나님 우리 만드신 가장 핵심 이유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신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 출애굽 강력 시대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 짓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힙니다. 25장 8절 말씀. 저들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짓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한 처소예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하나님 거할 처소로 짓게 하셨느냐? 첫째,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고 우리를 만드시고 소유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핵심 이유인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산에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냥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보고 절대 안 죽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잖아요. 성경 도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그때 하나님 반응은 내가 너희를 바로 보면 죽어. 정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 그 신약에서는 예수를 보면 되고 구약에서는 예수가 없을 때 안 보여주고 모세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할 때 그 모세가 그런 너 보면 죽으니까 내가 빨리 지나갈 때가 덩어리를 봐. 그 덩어리는 뭔가요? 덩어리는 봐도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 하나님 우리인데 오셔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막을 주신 거죠. 그 성막에 보면 이런 제사 제도가 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면서 성막의 구조를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내일 혹시 이 세 가지, 이 구원의 세 가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에서 보면 제사함을 받는 문제, 제사함 받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문제, 그러고는 종래에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는 길. 그게 우리가 구원론에서 얘기하는 칭의적, 성화적, 영화적 구원의 구조로 성막의 구조가 그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막 강의도 한 20시간짜리 성막 강의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을 활용해가 성막을 짓고 그게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자세한 지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성막 부분을 읽다가 사람들이 많이 성경을 덮어요. 성막의 핵심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덮거든요. 그런데 핵심 부분을 이해하면 성막 부분처럼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적 그 은혜가 그 속에 엄청나게 숨어 들어있다는 사실. 그건 또 나중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옮기는 대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런 엄청난 반역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그 반역 사건이란 그 사건을 통해서 1세를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2세가 들어가게 됐다. 이 과정도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전체를 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동안에 우리 성경의 흐름을 참여해보면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서의 첫 부분인 여호수아로 들어가죠.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걸 보고요. 네, 여기 여호수아 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정복정대를 시작할 무렵에 요단 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앞세워 이제 들어갔을 때 요단강 저쪽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 군대장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군대장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는데
그때 군대 장관이 똑같은 얘기, 모세인데 하나님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작전권을 이야기해라.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이 포인트도 잘 이해해 주실 필요 있어요. 그래야지 오늘 설명은 안 되겠지만은 그 아벡 전투, 사무엘 시대 때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메고 갔다가 아주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죠? 법궤 빼앗기고. 그러다가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다곤 신전, 다곤이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 앞에 그걸 갖다 바쳐줘요. 전리품, 저거 다곤이 이겼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다곤 신이 졌으니까 전리품을 다곤인데 바친다. 그걸 이런 전쟁은 신들에게 속한다는 당시의 그 풍습을 잘 이해 못하면 그걸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오늘 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잖아. 전쟁은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고대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신들을 믿는 부족들이 신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싸운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을 그 무렵에 바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 군대장관. 이제 뭐 말을 바꾸면 굳이 미가엘 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굳이 그 천사가 미가엘이냐 가브리엘이냐 뭐 라바엘이냐 뭐 그 천사의 뭐 이름과 성격 이런 걸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에서 천사를 대신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나타난 거니까 바로 하나님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이유는 작전권을 자기가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온 게 뭐죠?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지시합니다. 세상에 가장 희귀한 전략과 전술이에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근대에 와서 그 여리고 틀을 유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 벽의 두께가 얼마나 된다는까지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졌거든요. 그게 더더구나 이때 이 여호수아가 있거든 군대가 그걸 절대로 물리칠 부시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런 문화가 없어. 그렇죠? 노예 문화밖에 없고 그들이 갖고 있으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꽹과리밖에 없었대.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다못해 대포 같은 병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대포에 해당되는 병기를 가지고 벽을 향해 쏘아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소총 한 자리도 없고 활 한 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입만 갖고 있는 입만 갖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지죠. 그건 전쟁 하나만.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더구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내가 싸워. 또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직접 싸울까. 작전권 이양해. 순종해. 그러고 세상에 희한한 전술을 주잖아요. 그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하루는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를 방문해서 한 학생을 붙들고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럼 목사님 너무 기대밖에 답변을 두고 너무 목사님 당황해서 교사 선생님 선생님 제가 왜 저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쟤는요, 정직하네요. 안 했다면 안 했을 겁니다. 좀 할 말이 없는 거지. 선생이 답변을, 선생마저 저렇게 하니까. 이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목사님. 그래서 그 길로 당연히 쏘죠.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들이 좀 성경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여리고성을 너무 보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장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불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 교회는 알아본 교회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여러분도 대답 못하잖아.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신위. 여러분, 영적 전쟁도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뭐 사탄을 물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내가 물리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물러뜨리게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자. 매뉴얼대로 하자. 이 매뉴얼대로. 그죠?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다음 전쟁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성 전쟁은 바로 실패했어요. 자기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린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바로 붙어버려. 와장창 망해버렸죠. 이 두 아이성 전쟁과 여리고 전쟁을 여호수아서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대조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는 신위, 하나는 인위. 누가 승리하느냐? 신위가 승리한다. 그 교훈을 여러분 분명히 잡아야 되고. 자,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단어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여호수아 특히 이후부터 구약 또 신약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위한 가장 키워드가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멸하라, 정복, 점령, 카운터컬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진멸하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당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그 땅 족속들을 아이는 물론 가축까지 다 싸그리 죽여버려라. 대단히 악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악한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특히 구약은 과장법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되 그 문자로 풀었을 때 그게 너무 황당한 어떤 해석이 나오면 그걸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바꿔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강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도 과장법 서기를 즐겨하세요. 우리 예수님 생애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문제를 공부를 하면 좋은데, 이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조를 하는 그 마음으로 과장법을 써서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과장법을 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이동해 갔던 그 황무지 같은 그 땅, 이미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찬란한 7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런 찬란한 7 족속이 찬란한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아주 고동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바알을 중심으로 하는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 문화를 이루면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대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할 이 히브리 민족은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바로의 노예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없잖아요. 문화가 없죠. 여러분, 하위 문화는요, 고동 문화에 금방 흡수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6.25가 막 나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밥을 겨우 먹고 그런 시절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그런 좀 이상한데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서 오는 구조물자 받는 거야.
미제 연필 하나 받는 거. 하다가 입다가 온 티셔츠 하나 받는 거. 막 그날 그런 거 하나 받으면 막 세상을 얻은 같은 그런 기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뭐 생겼나? 미제. 야, 미제네. 야, 미제 얻었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그냥 미국을 독려하고 미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삶의 목표가 되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가 미국 갔다가 그때 막 그냥 미국 가는 거 한이 별따기인데 어쩌다가 미국 갔다 온 사람이 가물고 콩나기시고 있으면 한 1주, 2주 갔다 와가지고는 그 미국 갔다 왔다는 걸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한국말이 잘 안 되네요. 이러면서 야, 난 지금 50년 살아도 한국말 잘만 나오는데 왜냐면 그때 그만큼 미국을 선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학의 꿈을 꿈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면 출세하겠다. 뭐 그런 꿈을 안고 자라서 결국 이제 그 꿈대로 미국을 갔잖아요. 그죠? 그 간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하룻밤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 자고 아침에 가본 것이 이제 슈퍼마켓이야. 우리는 동네 공원가게로 슈퍼마켓을 그러는데 그 미국 슈퍼마켓 그 안에 뭐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그 막 조명도 휘황찬란하고 막 물건이 쫙 진열된. 딱 들어가면서 제 일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야, 미제네. 야, 다 미제네. 그러니까 막 돈만 있으면 그거 다 막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뭐 유학 갈 때 뭐 그때 있는 돈도 못 바꿔가지고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기 미안해가지고 제일 싸다고 생각한 캔푸드 하나를 사가지고 또 그리고 그걸 미제라고 깡통이라고 뜯어가지고 먹다가 보니까 좀 맛이 이상해서 보니까 독푸드야. 그래도 미제네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 이 포인트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똑같은 경험을 다 갖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하기로 이제 약속한 상태예요. 아직 삶을 시작하지 않는데 약속한 상태에 있는 이 불과 40년 전에 히브리 바로의 노예였던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야 바알제네 그런 탄성이 나오는 순간 섞여버린다. 섞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바로 끝나버려요. 왜? 우리 신의 전장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바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당연히 바알과 구별돼요. 거룩한 구별돼요. 그러니까 그 구별의 강도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 선을 분명히 그어라 그 말이에요. 섞여버리면 안 된다. 섞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신의 선언약은 그걸로 바로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명령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을 올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과 이 세속의 문화와 선을 긋고 분명히 진멸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부터도 그렇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사실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세속 문화와 진멸하는 삶을 살아요. 더더구나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문화가 어땠나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 문화가 성경적 잣대로 보면 매우 불순하고 불행한 문화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찬란한 5,000년의 제일 첫째는 무속 문화였었고, 그 다음은 불교 문화였었고, 그 다음엔 유교 문화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맥을 못 쳐. 그러면서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이 시루떡처럼 착착착 쌓여왔으면 좋았을 뻔인데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찬란한 5,000년의 우리 문화가 세워진가. 근데 그 문화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 구조는 한국의 찬란한 5,000년 세속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더구나 성경을 안 읽고 또 성경을 읽어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이 통근통독의 통전적 의미를 추구하는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 한은 성경을 단순히 구절별로 암송하고 또 구절별로 묵상하는 그런 성경 읽기만 하는 한은 그 성경이 나의 가치관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보다 아는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지식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야성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세계의 하나님 백성이 된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내야 할 신앙적 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한 그 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깨우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헛된 무모하고 정말 낭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이를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경의 반면교사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복과 점령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확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정복이 뭐고 점령이 뭐냐 이걸 분명히 그 단의 정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점령은 어떤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거야.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 정복은 확보된 공간의 모든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스페이스를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지리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문화, 가치, 모든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멸하는 거야, 진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땅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문화까지 다 새거리 바꿔서 바알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내라. 그게 진멸이다. 그게 뭐냐? 카운터 컬처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내라.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에 특히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면 무속과 불교와 유교가 짬뽕되어 있는 이 문화에 그 위에다가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내라. 그게 카운터컬처. 우리는 과연 그런 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매뉴얼대로 삽시다. 우리 성경을 너무 경시합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시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전부야.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과 섞여버려가지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주민들이 바울 일행이 그게 전도하러 왔을 때 이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그 소문을 다 듣고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7장 절수는 잘 생각 안 나네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나니 천하를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 그렇죠? 자기들의 각도에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적 잣대로 보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성경적 잣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바로 세워내야 돼. 이렇게. 그것이 바로 카운터 컬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멸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걸 뭐냐면 그래가지고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지파에 나누고 어느 지파에 나누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스토리 라인에서 지식 차원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중에 나눌 때 가장 붙들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레위인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정착할 12지파의 영역 안에 4개의 성읍식을 골라서 그럼 모두 몇 성읍이 되나요? 12 곱하기 4 48개 성읍에 레위인을 파송시켜라. 왜요? 바로 진멸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통치 원리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그 영적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기업을 주지 말고 그 일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으로 파송합니다. 이 파송의 의미를 잘 생각해요. 그런데 이 48개업으로 파송된 이 레위인들이 사사기 끝에 보면 완전히 깽판쳐. 완전히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들어가면 바로 진멸하기를 실패한다. 우리 조금 사사시대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구약의 제2의 비극이 시작돼요. 자, 제1비극은 선악계 사건을 통해서 전개하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신의 선을 통해 회복하시고 이제 그 복된 관계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동시켜서 점령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렇게 교훈을 주고 48개 성읍으로 바로 레위인을 해서 소위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싶으시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에덴을 다시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레위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보면 다 완전히 레위가 제 본분을 상실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네. 쫓아내지 못하고 바로 섞여버립니다. 야 바알제네 그러고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움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버려요. 그러고 실패하는. 여기까지만 해도 구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회복이 안 되죠. 결국은 첫 단추 잘못 끼운 것들이 결국은 빨리 풀고 바로 끼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계속 잘못 끼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악순환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중심성,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면, 룻기는 바로 그 반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룻기 얘기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원리와 이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 얘기인데 룻기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한 가정의 얘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빛과 그림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쭉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구약에 관련되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하고 제 강의를 종료할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게 구역 전체의 하나의 구조인데, 그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그림으로 딱 요약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 강의 내용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구약을 종결하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얘기 핵심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온 거예요, 이 시대에. 자, 이 시대에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아까 전에 그 그림 돌아갈 시간이 없는데 여기서 보면 신의 언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라 그랬다고요? 신의 언약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의 언약에서 맺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됐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 그렇죠? 우리 이 통근동독 신학, 성경 신학적 관점 세 번째, 세계 중에 세 번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 삶을 못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못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또 통일왕국 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왕국이 분열되는 분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개선될 기미는 그냥 점점점 악화되니까 결국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보면 신의 언약도 파기되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는 에덴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왜? 처음에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지 그 복 주신다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 구속의 역사의 핵심인데 우리 인간들은 특히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뜻과는 반대로 어긋나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실패합니다. 말라기에서. 그래서 우리 말라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말라기다. 그건 농담이고 말라기는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입니다. 말라크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가 가진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선지서가 모두 17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7권. 그러니까 선지서 모두가 맞죠? 12권?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Anyway,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다, 적다로 구별합니다.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지 덜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 적다. 근데 예레미야 예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건 소선지 중에도 작은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작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서로 분류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 상식 퀴즈로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예레미야는 대선지고 대선지서를 쓴 자가 썼으니까 대선지서로 구분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경우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예, 소도 한참 뒤소로 가야 될 게 줄을 잘 서가지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건 농담이고. 자,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선지서 읽기 정지자고 이 부분만 하고 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구약 선지서 부분을 읽을 때 꼭 참고하세요. 꼭 참고하셔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를 우리 예언자라 그러죠. 예언자라 그러는데 이때 예자를 한문의 예자를
성경적이 아닌 모습을 쓰고 같아요. 그는 번역할 때 우리 중국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그대로 따라오면서 예자를 잘못 썼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지서나 또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분명히 잘 이해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이 선지자를 우리 영어로 prophet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prophet의 프로란 접두어는 무엇을 대신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보면 나비다. 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예자를 우리는 이 예자를 쓰잖아요. 그죠? 이 예자는 미래 예자죠. 미래 예자를 쓰다가 보면 장로님 나중에 다 나오면 치세요. 옆에 또 나올 거니까 다 나오죠. 이 미래 예자는 미래 예자 쓰다 보면 선지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다. 그러다가 무슨 이 사서삼경에 나오는 주역서 같이 미래를 점치는 책이다. 이게 점쟁이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언서는요,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다 다뤄요.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데 핵심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 선지서는 이런 신의 산업력이 파기될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호소했던 얘기다. 그럴 때 선지서는 우리 삶의 현장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자를 예금 예자를 써야 돼. 그러니까 디파짓, 하나님의 말씀을 디파짓 받아서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도 100%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 가끔 이런다고 그러죠. 특히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언서를 쓴 개인의 얘기가 또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해서 의미를 전달한 게 아니라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치를 받아서 순도 100%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선지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선지자는 자기의 책을 남긴 선지자야.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이건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을 남기지 않고 선지자를 한 선지자를 일본의 Prophets of Deed, 행동에 의한 선지자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 걸 구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외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제사장 형성과 선지자 형성과 제사장 형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거죠. 그다음 선지자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룬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아담아 내가 되느냐 그 도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핵심 메시지로 전하게 한 그런 영성. 그리고 이웃과 사회 관계를 회복하는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다섯 번째서 역사적인 그걸 핵심 메시지로 삼아서 전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 그걸 선지자 영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 두 영성이 선지서에 다 깔려 있습니다. 있지만은 특별히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있습니다. 특히 소선지서일수록 이 어떤 영성이 강조되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선지는 이게 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선지자 영성이 강조되는 부분, 요거는 제사장 영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구나. 요거를 십계명적 구조를 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적 삶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선지자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적 영성이 안 이루어지면 신에서 언약 자체가 파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걸 잘 연결하셔서 자 그러면 제사장 영성을 강조하는 책은 특별히 그 부분을 유독히 강조하는 책은 호세아서가 그랬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영성을 유독히 강조하는 책은 아모스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우리가 풀리 강의할 때는 제가 아모스를 특별히 강조해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제사장 영성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강조할 필요 없이 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의 삶이 매우 취약되어 있다, 그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특히 유교적 가치관으로 깔려져 있는 우리는 체면 문화에 매우 익숙해서 신앙생활도 체면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질적인 요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지자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아모스를 깊이 공부해야 돼요. 저는 아모스만 특별히 16주 과정할 때는 이 부분에 와서는 아모스만 적어도 1시간 강의해요. 지금 여기도 아모스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잔뜩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다 넣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선지자가 이때 집중적으로 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로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선지서가 갖고 있는 내용 구조 3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기소, 심판, 교훈, 회복을. 모든 선지서가 딱 1 기소 쫙 쓰고 2 심판 쫙 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면서 선지서를 읽어나가면서 이거는 기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기록하고 있구나. 심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스스로 구별하고 분석하면서 읽으면 내용 읽을 때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선지서 이런 구조를 이해를 안 하고 읽으면 중구난방으로 읽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특별히 선지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선지서는 엉뚱하게 풀어볼 가능성이 매우 많다.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연대기적으로 읽어야 할 중요성이 그래서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대로 읽으면 그 시대적 배경이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표를 통해서 봤듯이 선지자가 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각 시대별로 그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걸 배경으로 깔고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를 정확하게 읽는데, 기소란 인다이트먼트라는 말은 검사가 이제 재판장에게 그 피고의 제목을 밝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자는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제목을 처음에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선언약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깨우쳐주는 그 내용들 보여주잖아요. 그게 기소입니다. 인다이트먼트. 그럴 때 그것이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 기소되는 내용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우치면, 회개하면 교훈 인스트럭션.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원상복귀가 된다. 기소, 심판, 교훈, 회복. 이런 내용 구조를 여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 구조를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선지서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 방대한 분량의 선지서라도 정리해가면서 읽을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꼭 기억하실 게 이것만 꼭 기억하고 강연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상을 밝히는 그 기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2가지죠. 이거는 제사장 양성이고 이거는 선지자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제상을 밝히는데,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 계명에 제일 먼저 뒀을까요? 이 우상의 문제는요, 어떤 상을 놓고 섬기는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우상의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래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선 뭐가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보다 앞선 뭐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건 뭔지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한번 잘 성찰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두고 있는 그 가치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있느냐? 그럼 그 무엇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바로 싫어하신다. 그 다음 2번째, 종교의 형식주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아주 티피컬한 형식주의입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그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이 형식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어떻게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의 얘기를 안 들으면 절대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부정의, 사회 불의. 이 세 가지가 바로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밝혀낸 기초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내 삶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가치가 뭔지 한번 이번 남은 한 시간,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런 걸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한 주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우리 마지막 시간 신약으로 만나십시다.